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응답과 영생의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날에 이제 영생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응답과 영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이 이제 생명수 샘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이 하늘에 있는 성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성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과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바로 땅에 있는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부터 이제 소리를 발하셔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이제 소리를 발하시게 되고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그 한 시내가 흐르는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는데, 바로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할 때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 그래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란이 되겠고, 환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문나라가 떠들게 됩니다. 여기서 문나라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일어난다는 것. 그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바로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나라가 그 원수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악의 영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떠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 중에 한 시내가 있어서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그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 후에 6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것. 그때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감추셨습니다. 여섯째 인에서 그 나팔 소리가 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큰 칼을 받아서 그 악의 영들이 문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었는데 그 전쟁을 계시록 7장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소리를 발하시게 되고 또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소리를 또 발하셔서 땅이 녹게 됩니다. 이 땅이 녹는 것이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되겠고 그 땅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되고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환란 중에 성소에서 이 물이 흐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중에 그 물이 성소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이 성소에서 흐를 때 바로 시편 20편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20편의 하늘의 응답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시편 20편의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시편 20편의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응답은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응답이 환란 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여섯째 인에서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이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응답이 그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난 날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시편 20편과 시편 46편의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고, 역시 계시록 7장에서 시편 20편과 시편 46편의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는 바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한 시내가 그 성소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응답이 임하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6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흐른 뒤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이사야 3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때 바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바로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시록 7장에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되면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됩니다. 바로 해 도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이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이 응답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중에, 그 환난 중에 이 응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힘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 힘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힘이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 그 힘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응답으로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할 때 바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그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하였는데, 이 한 시내는 하나님의 성에서,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흐르게 되고, 그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을, 그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의 가족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거기로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한 시내를 마시게 되고 이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는 그날에 이 한 시내를 마시고 이제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 이때부터 그 종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은 아직 백성들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을 아직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다는 것. 아직까지 주 안에서 죽는 우리 형제들도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마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이 성소에서 흐르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은 바로 이 성소에서 흐르는 한 시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아들이 주는 물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생명수, 샘물. 그래서 이 물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이 땅에서 그 성소에서 가장 먼저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을 줄 때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해도는데 성소에서, 해도는 나라의 그 작은 성읍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환란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나라의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되고 24장로와 14만 4천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현재 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또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와 14만 4천은 하늘에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산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해도는 나라의 광야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광야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 잠시 이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그 두 촛대가 잠깐 순교를 한 뒤에 그들도 하늘에 올라오게 되고, 하늘에 올라와서 이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그 후 3년 반 동안에 목배임을 받았던 성도들, 그들이 이 물을 마시고 그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깨닫고 그 환란 날에 이 성소에서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성소에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